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을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힌두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삼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는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 부대를 바꾸라. 세 번째,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성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끝까지 최상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대환란을 이긴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계시록 종말론 143번째입니다. 저는 이 숫자만 보면 감사해요. 부족한 종이 어떻게 3년 동안 새롭게 연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렸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제 능력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 종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연구해서 만남을 주십시오. 죽는 날, 전날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80이 가깝잖아요. 다 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대환란 시나리오 맞춤은 책으로 내겠습니다. 이 안에 붉은 말 책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회원들에게 배부됩니다. 자, 7인 대환란 63번째인데 검은 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제가 왜 7인을 이렇게 자세히 하는가? 흰말 상징성 안에 성경 전체 적그리스도 배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붉은 말 상징성 안에 말은 전체 활동성을 스피드, 공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전 세계 마지막 때 정치, 경제, 군사 내용이 담겨 있고, 검은 말 하나 속에 전 세계 경제 문제가 담겨 있다. 초광석만 하나 속에 전 세계 난리와 난리. 예? 사람들이 처참한. 그래서 저는 7나팔은 길어야 두세 번 하고 끝날 겁니다. 지금 7인은 벌써 1년 넘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7인이 대환란 시작이 가장 많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흰 말이 적그리스도다, 붉은 말이 전쟁이다, 일어난다, 검은 말이 기근이다, 청아색 말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끝나면 별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 상징성 안에는 어마어마한 대환란의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첫째 인은 흰말, 둘째는 붉은 말이죠. 전쟁과 이어서 대환란 내용입니다.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적그리스도가 검은 말을 타고 저울을 가지고, 경제권입니다. 내가 내 생물에서 요한이 본 겁니다.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눈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르되 명령한 자는 하나님이죠. 한 대 안에 밀 안 돼요. 버린 썩들다 감나니와 포도는 해치지 말라 명령했죠. 이야, 정말 이를 떼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계시록에는 예수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와 계시록만이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사도행전도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난 사건도 있지만은 사복음서와 계시록, 그래서 저는 계시록이 오복음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 말입니다. 기근입니다. 대기근이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늘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미혹, 흰말 적그리스도입니다. 둘째는 나라가 나를 대적하겠고 붉은 말 전쟁이에요. 셋째는 곳곳에 기근이 있고 검은 말입니다. 마태복음과 계시록이 이렇게 짝이에요. 놀랍고 놀랍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 사후에 요한이 계시받아 기록한 말씀이 미래에 이렇게 통합돼서 나타나잖아요. 놀랍잖아요. 자, 이제 오늘은 기근 세 번째로 제가 기근 본문을 분석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미국의 경제, 중국의 경제, 유럽의 경제가 빅3가 무너진다. 그래서 기근이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자료를 통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기근의 원인이 뭐냐? 원인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자료를 한번 기근에 대한 자료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셋째인 기근은 둘째인 전쟁이 이어지는 재앙이다. 대환란 때에서 여러 재앙들이다. 붉은 말 이제 넘기세요. 기근의 원인 첫째는 붉은 말 전쟁 때문이다. 자, 전쟁은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우리가 거의 1년 동안 유브라데를 살폈거든요. 여기 보면은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전쟁이 대환란으로 시작됩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십시오. 이 붉은 말 전쟁은 전 세계적인 전쟁이지만은 핵심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러면은 해격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해격권과 동맹 관계인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까지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침공할 것이며, 그러면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사람은 누구냐? 유럽연합입니다. 미국과 유럽이에요. 그러면 그 배우는 누구냐? 교황 적그리스도입니다. 유럽에서 적그리스도. 지금은 교황이 적그리스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평화의 사도인데 세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 성경의 기록, 성경의 전통적인 우리가 해석,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역사의 마지막 절정에서 이루어질 대사건이 계시록이거든요. 자, 전쟁이 나면은 이번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보세요. 전쟁 나니까 하마스에서 처참하잖아요. 정말 먹지 못해 아우성인 하마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전쟁 나면은 기근이, 붉은 말 전쟁이 나면은 전 세계가 기근으로 들어갑니다. 곡창지대, 우크라이나에 보십시오. 러시아와 전쟁 나니까 곡창지대가 농사를 못 짓잖아요. 얼마나 우크라이나가 지금 국민들이 100만 명이 빠져나갔고 처참하잖아요. 이것이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온다 그 말이에요. 첫째가 전쟁 때문에 온다 그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7인은 심판성입니다. 심판성. 대환란은 하나님의 심판 전조예요. 7인 7나팔이 7대접에서 결혼을 맺잖아요. 16장에서. 심판성입니다. 교회는 이때 성령님의 역사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때 대환란에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올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깨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열처녀가 졸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졸고 있잖아요. 그때 다 깨어나잖아요. 다섯 처녀도
깨어나고 다 깨어나지만은 다섯 처녀에게는 종교다운 저 타락한 배도 세력들이죠. 그들은 망하는 거죠. 자, 첫째가 전쟁 때문에 기근이 온다. 두 번째는 뭐냐? 지진 때문이에요. 곳곳에 이 말이 전 세계적인 지진입니다. 참 놀라워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끼고, 전염병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때 보세요. 얼마나 경제가 소상인들이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전 세계가 또 하늘에 무시무시한 징조들도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가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온다. 참 제가 1985년도에 계시록을 하면서 이런 징조만 했거든요. 그 이스라엘 통일, 그 다음에 유럽 통합, 적그리스도, 짐승표, 그 다음에 땅끝 선교. 그러면서 짐승표에서 통제 경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경제를 통해서 통제하고 온다. 거기에서 기근도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얼마나 그때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런 상태에서 말이죠. 너무나 안일한 상태에서 계시록을 공부하다가 제 영혼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죄종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이런 세미나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밤잠을 설치면서 지금도 오늘 새벽에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1시 몇 분에 조금 피곤했던가 봅니다. 12시, 어제는 12시 일어났거든요. 지금까지 긴장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전염병 무시무시 앞으로는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진, 전염병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최악의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 교회들을 보호하신다. 기근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전염병 오면 기근이 오죠. 전쟁 오면 기근이 오죠. 여러분들 난리와 난리, 세계적인 난리예요. 대환란이에요. 창세에 이르는 환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 은행에 얼마큼이 있다, 부동산이 얼마큼 있다. 여러분들 대환란들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당장 어떤 과격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정말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쓰셔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셋째는 적그리스도 핍박 때문에 기근이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 통치자로 저희가 하나님이 되는데 사도 2장 8절에 4절에 하나님이 되니까 8절에 적그리스도 심판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마귀의 화신이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바른 정책을 쓰겠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배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심판하는. 근데 적그리스도 하나가 아니라 마귀가 그 속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대적한다 그 말이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계시록에 보면요. 전체가 다 대환란이에요. 1장도 보세요. 밤모섬에서 요한이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계시를 봤습니까? 2장부터 3장까지도 아시아의 7개 쭉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시대인데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 벌거벗은 수치 그런 시대 아닙니까?
4장에서는 요한이 밤모습에 있으면서 영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미래의 될 일을 쭉 보는데 6장부터 무시무시한 환란이 오고 있잖아요. 6장부터. 장차 될 일을 4장에서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환란이고 핵심은 7인이에요. 7인이 확대된 것이 7나팔, 결론이 7대접. 그래서 인을 뗀다. 시작의 모든 것을 담고 있고 나팔은 중심이고 과정이고 대접은 결론이다. 7인, 7나팔, 7대접이 대환란이다. 7대접 16장 함으로써 이제 곧 끝나겠습니다. 아마 이제 뭐 한 도달하면은 끝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 이후에는 계시록 중요한 부분을 좀 하고 다니엘서를 1장부터 차분하게 이 시대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은 과학과 통합해서 책이 나오면은 여러분과 만나도록 이제 계시록 다니엘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해서 기근이 오는가? 대환란 때 있을 각가지 일들이에요. 그때는 큰 환란이 없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십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그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과거도 없었고 미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기근이죠. 전쟁이고 난리와 난리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날 감해서 보여주신다. 이 말은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마라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여주시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라도 깨어나게 해주죠. 야곱이 기근 때 어디로 갑니까? 또 애굽으로 가잖아요. 가면 안 되죠. 그러나 택한 자들은 깨우쳐서 또 보호해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근데 요한 때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애굽에서 나오죠. 그것이 출애굽기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좌우간 대환란은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이에요. 이것 때문에 기근이 온다. 다섯 번째는 흉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음녀가 정교다운지입니다. 캐톨릭 정교다운지를 중심으로 한 배도 세력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지금 얼마나 교황권이 영화롭게 합니까? 얼마나 사치합니까? 교황권은 세계 부의 중심이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대환란 때 갚아주라. 심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마음에 마르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여왕이 캐톨릭이에요. 마리아 숭배.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아요. 지금은 평화하면서 심판이 없고 지옥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재림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르니 왜 재앙이 이른가?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재앙이라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고 많은 사람들이 흉년 때문에 이런 무지무지한 마지막 때가 온다. 최후는 불살라버려요. 그냥 예수님께서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종교다운지 나타났다. 배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대환란이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 세계적인 전쟁이 터졌다. 전 세계에 기근이 왔다.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하지 못. 열처녀 비유 중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세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첫째 열처녀 비유잖아요. 다 존다. 우리도 지금 다 졸고 있어요. 여러분들 악인들이나 의인들이나 다 졸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이렇다 할 때 깨어 그것이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때는 깨어납니다. 악인들은 악인 쪽으로 가고 의인들은
의인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등불 두고 깨어나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게 되죠. 신랑이 이랬다. 그 신랑이 이랬다가 누군가요? 쇼시벤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쇼시벤은 누구냐면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누굽니까? 죄종들이죠. 두중인들이죠. 두중인들이 대환란 때는 신랑이 이랬다 하고 외칩니다. 그때 교회가 깨어나고 교회는 대환란 속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극심한 흉년이에요. 이것이 검은 말을 의미한다. 자, 이제 조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원인 5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검은 말의 경제가 어떤 형태로 애언되어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고 다음 주간까지 마치겠습니다. 검은 말 참고입니다. 자료 2입니다. 전 세계 식량만 보겠습니다. 식량. 세계 2억 5,8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부족. 1년 새 33%가 늘어나고 있다. 중앙일보 23년 5월자죠.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세계 인구가 1년 새 30% 급증해 2억 6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세계 식량교회, 유럽연합 등이 참여하는 세계 식량 위기 대응 글로벌 네트워크가 3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른 지난해 기적으로 극심한 식량 불안을 겪는 세계 인구가 58개국이나 돼요. 58개국입니다. 2억 5,8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금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20세기 과학혁명은 낙관론이었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인간의 기술, 기계 발전으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진보 사상이고 낙관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그때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이 세상이 다 낙관론인데 계시록은 비관론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 기근이 온다. 많은 사람이 죽는다. 무시무시한 7인 728 환란이 있다. 반대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1865년대 클라우디우스가 영국의 클라우디우스 연력학자죠. 엔트로피 발표했습니다.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을 발표했는데 이 엔트로피가 나오면서 놀랍도록 이 세계 미래가 예언되기 시작했습니다. 엔트로피는 제2의 종말론이에요. 과학적 종말론이 과학적 계시록의 엔트로피입니다. 이 세상은 에너지가 사용하면은 쓸모없는 에너지가 돼서 무질서를 일으킨다. 대혼란 세계가 무질서거든요. 이 세계 구조가 엔트로피가 쌓여가면은 이 세상은 더욱 혼란이 오고 질병이 많아지고 파괴 현상이 일어난다. 갑자기 진보에서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정적인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에요. 엔트로피는 제2의 세계관이 될 것이다. 또 하나, 엔트로피는 모든 물리 법칙 중에서 최고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낙관론이 비관론으로 바뀐 거예요. 리프킨은 21세기는 엔트로피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인데 엔트로피 세계관은 전부 다 비관론입니다. 희망 없어요. 뭐 핸드폰이 나오고 AI가 나오고 기술이 발달될수록 인류는 더욱더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은 깨집니다. 모든 것은 나빠집니다. 모든 것은 악해집니다. 모든 것은 절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환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비관론입니다. 비관론. 신문 보세요.
어디 하나가 낙관론이 있습니까? 또 좀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기근이에요, 기근. 자, 보세요. 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2025년에 미국 밀 생산량 36% 급감합니다. 미국 정부 세계적인 식량위기 발생 우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농작물이 얼마나 농업이 발달돼서 농산물이 다 품종이 나오고 대량 생산이 되지 않느냐. 놀랍도록 과학의 발달이 농업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해만 비 안 주면 세계는 절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자연의 세계를 인간이 통솔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도 자연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법칙은 세상에서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배후에는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기근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면 오는 것이죠. 막을 길이 없어요. 세계 경제 보급들이 무너지고 농사도 앞으로 절망 가운데 누가 우크라이나 세계 4대 곡창 지역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넉넉했던 그 나라가 저렇게 비참한 게 누가 알았습니까? 팔레스타인들이 그 빵이라도 먹었던 피에로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니까 저렇게 누가 알았어요? 생산량도 급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제 타이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밀 옥수수 국제 곡물가 급등했다. 식품업계 비상이다. 결국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곡물이 마지막 무기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농사가 잘못되면은 세계 경제가 위태위태하거든요. 여러분들. 곡물이 무기라고 보잖아요, 지금은. 검은 말 기근이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검은 말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곡물 추이 좀 보세요. 점점, 곡물 유제품 가격 지수 변화. 엄청나게 곡물이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고공행진 이어가는 옥수수값. 콤플레이션이 오나. 이렇게 물가가 뛰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득은 떨어지는데 미국이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1년에 몇백 불씩 국민들이 소득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주지만은 미국 보호에서 미국이 베풀었던 복지 정책이 거두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은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들은 자국 정책을 쓰는 겁니다. 자국 우선주의 이런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은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전 세계 경찰 미국이 왜 이제 우리나라가 살아야 되겠다. 베풀었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고 있잖아요.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이 영양 결핍 인구 현황. 아프리카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2억, 벌써 여기 숫자가 2억 8천만 아프리카, 여기는 아시아는 4억,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600만, 그 다음에 저기 라틴 아메리카는 5,970만, 270만, 오세아니아.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근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제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계 3대 곡창 지역 쑥대밭, 여기 좀 우크라이나 보세요. 전쟁으로 뭐 쑥대밭이 됐죠. 전쟁으로 밀 생산량 35, 옥수수 53% 감소됐고, 미국 남서부 지역이 20년 이상 가뭄이 지속돼서 겨울밀 수확량 20, 옥수수 4.3% 감소. 아르헨티나 남부
팟빵에서 이제 가뭄이 미산의 10%.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시록의 붉은 말이 오늘 이 시대 전조로 다 나타났다. 계시록의 검은 말이 이 시대 전조로 나타났다. 계시록의 흰 말이 저 배도 이 시대에 나타났다. 너무나 무섭고 정말 암울한 시대입니다. 딱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검은 말 3번째입니다.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무시무시한 대환란, 경제 문제를 생각해 보게 주시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